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고침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또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형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 여인은 12년 동안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한 질병으로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처럼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인이 구원받고 그 형통을 얻었던 핵심이 뭐였냐면 오늘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고 그 고난을 형통으로 바꿨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왜 자신이 그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더 병세가 악화되고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떻게 병을 고쳐야 했습니까? 믿음으로 고쳐야 했습니다. 지금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여인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험을 해봐야 그 맛을 알게 되죠. 그래야 믿음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붙잡았던 믿음의 법칙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는 그에게 가서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상당히 소박했어요. 가서 예수님께 세게 한 수 한번 받으면 내가 낫겠다. 아니면 뭐 예수님이 주시는 약을 먹으면 낫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손에 옷자락을 한 번만 살짝 스쳐도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을 이 여인은 심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여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당시의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심지어 여자가 아기를 낳아도 부정했다고 했어요. 아기를 낳은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부정해서 일정 기간 격리해라 그런 거예요.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당시의 의료시설 또 여러 약들이 없던 열악하던 그러한 시대에 철저하게 격리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도리어 더 건강해지겠죠. 그런 기준 아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인데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봄에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열매를 얻고 결실을 얻는 것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지도 않고 거둘 수는 없죠. 우리가 늘 주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죠. 병을 멈추고 병이 떠나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이랬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서로 앞에 나오고 밀치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말고 많아서 밀고 하는데 아니 누가 손을 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병을 고치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늘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은 어때요? 그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는데도 무슨 말씀하는 거냐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객관성으로 바꾸면 안 돼요.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 그런 능력을 경험했더라, 그런 고침을 받았더라,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께 그러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에 특효약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약을 먹고 내가 낫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을 꼬투리 잡기 위해 거기에 있었어요. 또 거기에는 예수님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또 예수님을 비웃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또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 위해 나왔겠죠. 그러나 그들도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어때요? 아마 그들은 수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인정했던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그 여인이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형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원래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던 차였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지금 이 열두에 걸린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죠.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회당장 집에 갑니다. 근데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오늘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죠. 근데 뭘 고친다고 저러나 하면서 비웃었다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부모, 당연히 회당장 야이로와 또 그 부인이겠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죽은 딸 방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 아이가 살아나는 현장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그 회당장과 또 그 몇몇의 제자들은 죽은 딸을 살리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했죠. 그럼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열두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그 야이로의 가정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